대목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잘 범잘 다섯 번째, 애굽의 실세 총리가 된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라는 뜻입니다. 더. 왜냐하면 레아가 6명을 낳고, 레아의 몸종 실바가 또 2명 낳고, 라헬의 몸종 빌라가 2명 낳고, 그래서 10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받는 여인 라헬은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온갖 방법을 다 써봤겠죠. 그런데 11번째로 극적으로 거짓말같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주세요 하는 의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호로 말하면 요셉은 플러스입니다. 더하기.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그야말로 무에서 더해지는, 물론 고난은 받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그래서 요셉을 포커스 맞춰서 요셉은 어떤 점이 영혼이 잘 됐고, 그래서 어떻게 범사가 잘 됐는가,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따로따로 했는데 이제는 영잘과 범잘을 같이, 전에는 영잘 따로 범잘 따로를, 첫 번째가 영잘이고 두 번째가 돼지가 범잘이었는데 영잘과 범잘을 같이 해서 첫 번째 영잘 범잘, 두 번째 영잘 범잘,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영잘 범잘이 뭐냐? 꿈과 성공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이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범잘은 뭐냐? 그는 꿈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 꿈 때문에 엄청난 소용돌이, 시련, 그야말로 엄청나다라고 하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련, 그 꿈 때문에. 그런데 그 꿈대로 어마어마한 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범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꿈 하면은 흔히 우리가 말을 하기를 개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지몽도 있고, 개꿈은 자기 생각으로 아직까지 생각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때 불을 끄지 않습니까? 생각도 꺼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꺼지지 않고 잠은 자면서 계속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그게 자기 딴에는 이제 생각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먹는 거 생각하다가 갑자기 고향 생각하다가 갑자기 전혀 생각이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막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을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꿈 꿨다, 저 꿈 꿨다 했다. 그러니 일어나서 보면 뭔가 꿈을 꾼 것 같은데 무슨 꿈인지 알 수도 없고, 뭐들 내가 간 것 같은데 또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를 개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예지몽이 있다. 미래가 일어날 일을 우리가 먼저 꿈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 두 대가가 있는데 한 사람은 프로이트고 한 사람은 칼 융입니다. 두 사람 다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는 좀 나죠. 당대 시대, 동시대의 사람인데 프로이트가 먼저 쉽게 말하면 인생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만났을 때 국적도 물론 다르지만 같은 유럽이니까 같이 만났을 때 완전히 그야말로 어쩜 그렇게 아주 그냥 수어지교라고 그럴까요? 물과 물고기처럼, 이야,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막 그렇게 존경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결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이트는 목사의 아들이고 그리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을 할 때 꿈은 뭐냐? 사람의 이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무식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칼 융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젊었을 때 신앙적인 영적인 방황을 했지만 굉장히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그 잠재 의식이 만들어낸 것도 있고 내 생각이 안 꺼져 가지고 개꿈도 있고 있겠지만,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무신론자와 철저한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학문적인 이론은 다 맞았는데 결론에 가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국 다투게 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칼 융의 이론을 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이론이니까. 자, 그런데 어찌됐건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꿈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지만, 말도 안 되는 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해석, 말도 안 되는 성취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이 부인을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넘겼을 때, 그라랑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죽는다. 아주 여러분 가끔 흉몽, 악몽 꾸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가 됐건 어른이 됐건 너무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 인생에 한 서너 번 있었지 않았을까. 너무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그런 꿈을 줬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 네가 지금 데려온 여자는 남의 아내다. 아니,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요, 빨리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냈던 그런 꿈도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그러나 결국은 야반 도주를 해서 베델에서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너무 절망적인 상황,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에 꿈속에 보니까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어요. 천사가 내리라고 그러나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환경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꿈 하나 꾸고 그야말로 일어나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다 염려를 내려놓고 담대하게 건너가서 바다나람에서 고생은 물론 했지만 거기에서 4명의 아내를 취하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서 한 때, 두 때, 세 때, 때로 세는 떼부자가 되는 그 꿈대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현실이지만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감동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 제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네가 너를 위해서 부와 수와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하면서, 내가 구한 지혜를 주노니 너의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너의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며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와 명예까지 다 준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솔로몬이 일어나서 수은제, 받을 숫자, 은혜 은자,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려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 또 여러분,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황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을 해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박사들이 말씀만 하십시오. 해몽하겠습니까? 아니, 그거 그냥 갖다 붙여대면 그게 진짜 맞는 해몽인지 안 맞는 해몽인지 모르니까, 내가 진짜 너희들이 박사고 진짜 너희들이 신령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 맞추고,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아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떤 내용인가를 해석을 해라. 왕이여, 이거는 어떤 군주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꿈을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니다. 그럴 때 포로로 끌려왔던 이제 막 왕립학교에 졸업을 하고 이제 막 발탁이 되고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하는 다니엘이 알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특별한 꿈을 꾼 것 같은데 보통 꿈 가지고 저러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꿈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왕에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에게 그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혼자 갖고 안 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한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이 꿈이 왕이 꾼 꿈과 맞는지 내가 그냥 새로 꾼 꿈인지 알 수는 없죠. 왕이요, 왕께서 혹시 어떤 큰 신상을 보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 머리는 금으로 됐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됐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됐고 구리,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종아리는 이 철로 됐는데 발은 진흙으로 됐고 그 발가락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데 그렇게 무서운 이 신상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이 손이 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와서 그 신상을 내려치니까 가루가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점점 커지더니 온 천지에 그 돌이 가득해 버렸습니다. 이 꿈입니까? 이 말을 꿈을 얘기를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들으면서 점점 낯빛이 창백해지고 하얘지면서 이런 내가 꾼 꿈을 말한 적이 없는데 다니엘이 그걸 말하라고? 그래, 그럼 그 무슨 꿈이냐? 금머리는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세계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제국 바벨론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다음에는 양팔이 있으니까 메데 파사 두 나라가 나와서 이제 바벨론을 다음 세력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니까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나라가 있을 것이고 이름까지 나옵니다. 헬라라는 이름. 그 다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듣도 못한 그런 나라인데 희한한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로마죠. 헬라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열 발가락 시대 유럽 나라를 말하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고백을 하게 되는. 그리고 다니엘 자신도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짐승으로 꿈을 꿉니다. 네 짐승. 사자가 나타났다가 곰이 나타나 사자 쫓아내버리고 곰이 세력을 잡고, 그러니까는 표범이 나타나서 곰 쫓아내고 표범이 세력을 잡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짐승인데 설명할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짐승이 나타나서 표범을 쫓아내고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그 다음 듣도 보도 못한 짐승은 로마. 똑같은 건데 다른 걸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은 물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예지몽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개꿈도 많고 뭐 꿈을 아예 안 꾸기도 하고 꿨는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일평생 한 번, 두 번, 한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꿈을 잘 꾸고 꿈을 잘 풀고, 꿈이 뭐냐? 영잘이라는 거예요. 영잘. 자, 요엘서 2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요 이제 병렬이냐 직렬이냐 뭐 또 대구법이냐 이런 거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시대가 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자녀들은 꿈을 꾸는 거 아니고 장래일만 말하고 늙은이만 꿈을 꾸고, 이게 아니고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이건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쉽게 말하면 꿈을 꾸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늙은이에게 붙인 건 뭐냐, 보통 이제 나이 먹은 노인이 되면 잠잘 때 꾸는 꿈이 됐건 똑같이 사용하죠. 우리가 미래의 비전은도 꿈이라고 하죠. 나이 먹으면 그냥 꿈도 없어지고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이러는데,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도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난 살 만큼 살았다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꿈꾸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잘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셉에게 적용을 하면, 자, 먼저 꿈을 볼까요? 요셉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창세기 3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건너뛰고 9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우리가 읽지 않은 8절 그 다음에 9절 다음 10절 내용은 뭐냐? 야, 네가 그런 꿈 꿨어? 내가 우리 형들이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이런 버릇없는 하고 화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꿈 내용만 읽었습니다.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서고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별들은 형제를 상징하는데 별도 딱 11별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고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은 화가 나고 오해가 생기고, 그렇다면 아버지가 우리는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요셉은 채색 옷 입히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해했는데, 그러면 요셉에게 장자권을 준다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해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버립니다. 그래,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자기들도 꿈을 꾸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자기들도 꿈을 꾸면 되잖아요. 나는 꿈이 없으니까 남이 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시기 질투하면 되겠나요? 와, 우리 흔히 보면 헐리우드 영화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역시 처음에 나온 거죠. 경찰로 나오고 공항에서 납치하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영화인데, 결국은 어려운 중에 비행기가 이제 불시착하는데 성공을 하니까 다른 비행기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게 불시착이 성공하기 어려운데 저들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불시착을 해서 결국 안전하게 하는 그런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미국 사람은 모든 문화 자체가, 우리는 문화 자체가 유교고 불교잖아요. 철저한 성경이고 기독교적인 이걸로 돼 있다 보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저들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요셉이 꿈을 꿨으면 야, 우리도 꿈을 꾸자, 그러면 되는데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랬어요. 각자에게 분량대로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시기 질투하냔 말이에요. 왜 시기 질투해요? 저 사람 분량이 따로 있고 내 분량이 따로 있는 건데, 왜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냐 말이에요. 와, 우리 사돈이 땅 샀으니까 나는 집을 사야지. 어차피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자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또 운의 여하에 따라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적은 것을 얻기도 하고 얻었다가 다 쏟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꿈을 가지면 되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야, 네 꿈 이루어지나 보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것이 무섭고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머슴살이 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고, 그렇지만 그런 꿈, 영잘,
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지막지한 시련 속에서도 참을인이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는데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왜? 꿈이 있으니까. 나는 꿈이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온 거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그러니 또 꿈을 꾸는 사람이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데 술장관, 떡장관이 꿈을 꿨는데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꿈꾸는 사람은 남의 꿈도 이해하고 남의 꿈도 해석하고 남의 꿈도 살필 줄 아는 거죠. 그래 들어보더니 떡장관은 안 됩니다. 술장관은 당신은 다시 복직할 겁니다. 만약에 복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제가 좋은 소식 전했으니까 저 요걸 한번 좀 풀어주십시오 했는데, 바로의 생일날 사실조사를 해서 떡장관은 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날 이제 사형 언도가 이제 집행이 되고, 술장관은 괜히 거기에 같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같이 덤태기를 썼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그래서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술장관은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고 났는데 이번에는 바로 임금이 꿈을 꾸게 되고, 이야, 이상한 꿈을 꿨다.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있는데 삐쩍 마른 7암소가 오더니 그놈들을 다 잡아먹고도 여전히 삐쩍 말라있더라.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이게 뭔가 한데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잤더니, 이번에는 얼마나 농사가 잘 됐더니 크게 아주 그냥 탐스럽게 익은 이삭이 있는데 7으로 쫙 뻗어 있는데 삐쩍 마른 7 이상이 나오더니 그걸 잡아먹고도 여전히 삐쩍 말라있더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장관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얘야 정신 차려라. 아, 임금님, 제가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히브리 청년을 합니다. 히브리 청년이면 어떠냐? 죄수입니다. 죄수면 어떠냐? 데려와라. 면도로 촥 하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쓰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생 하나 안 했잖아요. 일단은 감옥에 있으니까 어찌됐건 아주 그냥 한참 나이도 좋은 때고 말이죠. 얼굴도 아주 포동포동하고 아주 기도 말을 많이 해갖고 눈에서는 막 영롱한 빛이 나고 바로 앞에 딱 섰는데 준수한 청년이 선 거예요. 이 해석해봐라. 아, 처음에 나타난 거 암소 꿈이나 이삭 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꾸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뭐냐? 앞에 좋은 거 7마리, 살찐 7마리, 그리고 충실한 7 이삭은 장차 있을 7년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른 7마리가 와서 잡아먹었는데 삐쩍 마르고, 마른 이삭이 7 이삭이 나타나서 잡아먹었는데 여전히 삐쩍 마른 것처럼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이 애굽 땅 전역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얼마나 지독한지, 앞에 풍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흥청망청하고 막 쌓아둔 것까지 다 먹어치워도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러므로 왕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7년 풍년 때 절대로 흥청망청하면 안 되고 세금을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10의 2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죠. 5분의 1을 걷어가지고 각 성에다가 쌓아놓으십시오. 그래서 7년 흉년 기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나눠주면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본문 삼은 거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애굽 경제 프로젝트 1차 7년, 2차 7년, 합 14년 프로젝트 수장으로 맡긴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세금도 걷어야 되는데 옆에서 세무국장이나 무슨 재정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면 안 되니까 너를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느라 하고 인장반지까지 탁 키워져 버립니다. 그럼 그 성경이 나오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밑에 사람들이 엎드리라. 그러니까 모든 문무백관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거기에는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보디발 장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풍년이 다가오는데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런데 뭐 풍년이니까 좀 기분 나빠도 민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지혜롭게 했겠죠. 7년 동안 10의 2조 세금을 걷어가지고 각 성에다가 저축을 했는데 흉년이 듭니다. 1년 차에는 그럭저럭 뭐 있던 거 먹기도 하고 하지만 2년 차, 3년 차 되니까 그래서 나라가 더 강대하게 되고 가나안에까지 소문이 나서 양식 사러 왔던 형들이 요셉이 동생인지 모르고 이미 변모가 됐고 여기에는 관을 쓰고 하니까 계속 절한다는 얘기가 납니다. 또 절하고 또 절하고 아닙니다 하고 또 절하고 갔다가 다시 와서 절하고 꿈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뭐냐? 꿈을 가지면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꿈대로 성공이라고 하는 범잘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꿈이 있는가? 꿈이 없으면 그냥 막연한 그 여행 기다리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비전이 있는가? 꿈이 있는가? 없으면 영혼이 잘된 거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한 부분, 꿈이라고 하는 영혼이 잘 되는 부분이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꿈을 꿔야 됩니다. 근데 꿈이라는 건 내가 조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영화 보면 자다가 귀신에 눌리는 경우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덜 묵상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십니다. 그게 가장 좋은 이 꿈의 영양제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요셉의 영잘 범잘은 뭐냐? 관용과 축복입니다. 관용이 영혼이 잘된 것이었고 축복이 범잘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축복은 다릅니다. 물론 성공을 축복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꼭 다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재앙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 다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축복을 논할 때 축복 안에 성공도 있지만 성공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출세한 것, 이거는 축복이라고 할 수도 물론 있지만 성공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총리로 출세를 해가지고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이미 부모 형제하고는 다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자식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의 언어를 사용하고 애굽의 문물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렸다면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축복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 관용으로 받은 겁니다. 관용이 뭡니까? 너그럽게 용서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한 축복을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두 번째 범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그 앞에서 연신 무릎 꿇고 절을 했는데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그랬을 때 이거 이제는 우리 죽었다 라고 할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0절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제 자기들이 한 짓을 알잖아요. 자기들이 한 짓. 요셉을 어렸을 때 구박하고 때리고 그리고 결국 노예로 팔아먹은 그 짓을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 뭐라 그래요? 그것이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원망하고 삽니다.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선생님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고 정부를 원망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왜? 나를 더 강하고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험과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셔서 나를 고난에 하게 하신 거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언제나 불만이었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이 죽었으면 베냐민 지파에서 왕위를 이어받아야지 왜 유다 지파인 네가 받느냐.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거는 그거는 성경도 모르고, 그러나 뭐 워낙에 다윗이 정치를 잘했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반란이 일어서 도망가니까 때는 이때다고 와가지고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우리로 말하면 살인자여 빌어먹을 놈이여 꺼져라. 온갖 수욕을 하는데 도망을 가도 장군들과 함께 도망가는데 군사들도 있는데 왕이여 가서 내 확 저놈을 그냥 해버릴까요? 냅둬라. 저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셨자.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우리 아들이 반란 일으켰지 않느냐. 내가 뭔가 회개할 거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바르게 하고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자.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저 저주 까닭에 선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갔는데 요단강 건너서 잘 갔고 그 다음날 전열을 가다듬어서 들어와가지고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니까 또 그 시므이가 하고 왕이요. 그것도 1000명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탁 대동해서 그때 나한테 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둬라. 이 좋은 날 백성들의 민심을 또 흐트러뜨리면 안 되지 않느냐. 내버려 둬라. 그리고 오고 나중에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롭게 잘해라. 그놈 나쁜 놈이다. 그러고 죽으니까 솔로몬이 너는 네 고향 땅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가택연금도 아니고 고향 땅을 떠나지 말았는데 하인이 도망갔어요. 그거 잡으러 갔다가 걸려가지고 결국 죽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뭐든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나 보다.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는 법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다?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나 보지 뭐. 내가 뭔가 좀 깨질 부분이 있나 보지. 이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러지 못해서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도 처음에 부르락 울그락 했잖아요. 그러나 다시 기도해 보면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팔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냥 괜찮아요. 그랬다면 형들이 생각할 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언젠가 기회되면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럴 텐데 간곡한 말로. 그러니까 형들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우리한테 복수하겠나? 그럴 정도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뭔가 말을 할 때는 간곡하게 해야 되는구나 또 배웠습니다. 진정성. 이것이 뭡니까? 관용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잘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우리가 뭘 보면 아느냐?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잖아요.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받았잖아요. 그런데 100대한전을 빚진 자 내한테 조금만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용서. 그러면 이거는 관용이 아니고 관용이 안 되면 이거는 영원히 잘 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안 됩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뭐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어떤 사업이나 내 건강이나 내 자녀나 내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그냥 자동으로 되고 그러면 강건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영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범잘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엄연히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딸하고. 그래서 낳은 자식들은 히브리가 뭔지 유대인이 뭔지 아브라함이 뭔지 뭐 어느 정도는 얘기했을런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셉은 총리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다. 밖에 나가서 바쁜 사람이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옵니다. 엄마가 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의 사유라고 그러죠. 엄마 혈통으로 따라갑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애들이 유대인이 되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헬라인이면 헬라화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바쁜데 뭘 애들한테 가정교육을 했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 얘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모르고 가나안도 모르고 히브리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이제 대가 끊기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리 자기가 믿음 좋아도 자기 죽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임종할 때 요셉의 아들들 데리고 와서 인사하니까 네 아들들을 나에게 입양을 시켜라. 그래서 이 애들이 낳은 자식들이 너의 아들들이다. 이 애들은 내 아들들이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8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지금 루벤과 시므온처럼 해서 장남과 둘째 이름은 거론했죠. 12아들처럼 네 아들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내 아들이어서 내게서 분깃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낳은 두 아들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애들처럼 12지파 안에 들어와서 내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는 영적인 축복까지. 이게 축복인 겁니다. 막 이게 아니었으면 요셉이 관용하지 않고 형들을 해코지를 했다면 아버지도 한을 품고 죽었을 것이고 이런 축복이 없었으면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 요셉은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요셉 지파 대신 두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셉에 낳은 두 아들이 지파의 형성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13 지파가 되는데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 빠지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광야 40년 생활하기 전에 출발할 때 민수기 2장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40년 출발할 때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죠. 그때 보면요, 민수기 2장에 보면 대부분 보면 뭐 2만짜리도 있고 3만짜리도 있고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전들 숫자가 그렇습니다. 4만, 5만 이렇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유다 지파입니다. 74,600명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뭐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명, 므낫세 지파는 3만 2,200명 합치면 유다 지파보다 1,900명 부족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됩니다.
인구 많은 게 제일 축복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 옛날에 자식 많은 집이 부자였습니다. 그랬는데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 40년 후에는 유다 지파가 76,500명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 므낫세 지파는 52,700명 합치면 유다 지파보다 1차 때는 1,900명이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8,700명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은 거죠.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동쪽에는 모압, 암몬, 에돔이 살고 있고 거기에 끼어드는 헤스보랑 시온과 바산왕 옥이 살고 있는데 거기와 싸워서 이기는 바람에 그 공땅이 생기니까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에서 분배를 얻겠습니다 해서 얻는 것이 요셉의 장남 므낫세 지파가 얻는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니야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거야, 요단강 건너갈 거야. 반은 그러고 반은 아니야 여기가 목재지가 좋은데 우리는 다른 데 비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짐승이 많으니까 여기다 정착하자. 아 그럼 갈라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 우리는 들어갈게.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가 남고 꽤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모압, 암몬, 에돔까지 싸움을 거니까 싸워가지고 다 차지하게 되니까 넓은 땅을 반 지파가 차지하고 들어가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또 분배를 받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형제들에 비해서 3배의 땅에 분배를 받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북왕국의 왕의 시조가 나옵니다. 왕이 나옵니다. 만약에 관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축복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관용. 1만 달러한테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야단을 치니까 왕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내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저놈이 깨닫기까지 감옥에 가둬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요셉에게서 배우는 게, 요셉의 영잘 범자를 통해 배우는 게냐? 꿈꾸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공의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관용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부는 뭐냐? 꿈꾸는 자가 되시고 관용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하시고 복을 받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원합니다.